예, 감사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서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는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제가 교회이고, 우리가 깨어 일어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교회가 일어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나라에서 기상관측이 시작된 1907년 이후 111년 만에 최고 기온을 기록하였다고 합니다. 서울도 39.6도까지 올라가고 대전도 39도를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힘드신지요. 오늘 일간지 일면 신문에 보니까 헤드라인에 미친 폭염이라는 제목이 달린 것을 보고 폭염에 대한 내용을 써내려갔습니다. 그래도 저는 이 날씨가 미쳤나? 이런 말을 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오래전에 어느 책에서 이런 글이 실린 것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은 어른이 된 어느 성인 교수가 자기가 고등학교 때에 겪은 이야기입니다.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오는데 햇빛이 나면서 비가 내리는데, 그 햇빛 나면서 비가 내릴 때 옛날 우리 시골에서는 호랑이 시집간다 이런 말을 했던 적이 있는데, 그 여자 고등학생이 집에 들어오면서 에이, 무슨 놈의 비가 여시같이 이렇게 내리는 거야? 이렇게 하고 불평스럽게 얘기했더니, 그 소리를 들은 아버지 목사님이 교회 가서 회개하고 와라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아버지 말을 거역할 수가 없어가지고 교회 가서 회개하고 왔다는 그런 글을 읽어보고 그 생각이 나서 저는 날씨가 미쳤나? 그런 말은 못하지만 정말 힘겨운 여름입니다. 여러분, 세상 살아가는 게 만만한 게 아니죠. 다 경험하셨습니다만, 그래도 여러분 일어나서 열심히 또 주어진 자기 삶에 최선을 다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 해 전에 미국으로 이민을 간 어떤 가정이 있었습니다. 이민을 간 부부는 닥치는 대로 일을 하였지만은 돈이 잘 모여지지 않았습니다. 자녀들은 잘못되고 탈선하고 일을 안 하면 살 수 없는 미국에서 한국으로 돌아올 수도 없고 정착하기는 힘들고, 그래서 이민을 오자고 쫄라댔던 그 남편에게 아내가 막 원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오자고 하더니 당신 때문에 얼마나 어려우냐. 늘 얼굴 보고 사는 것도 힘겹고 지겨웠습니다. 남편은 돈을 벌어서 큰 사업을 하겠다고 포부와 꿈을 가지고 왔지만은 그러나 지금은 실망과 분노뿐이었습니다.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이민 생활을 시작하였지만은 원망과 한숨의 세월을 보내고 있다는 그런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민을 가는 사람은 누구나 다 부푼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가지만 그러나 이민 생활이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듯이 제가 작년 10월 달에 캐나다의 밴쿠버에 다녀왔습니다. 문경돈 목사가 개척한 교회를 비롯해서 여러 교회를 방문하고 조카 집에서 이제 몇 주간 동안 생활을 하였습니다. 그 나름대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었지만은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이민 생활을 보았습니다. 제 아내의 이모도 아는 어떤 분에 의해서 샌프란시스코에서 계속 불렀습니다. 여기 오면 좋은 일이 있다고 막 계속 불러가지고 결국 한국에서 생활을 정리하고 샌프란시스코로 갔는데, 좋은 일이 있다가 갔는데 가서 보니까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근데 열심히 일을 하였지만은 몸에 병만 짊어지고 여러 해 전에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희망으로 시작한 우리의 삶도 시간이 지나면 원망과 상처만 남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믿음과 용기로 시작했지만 후회와 고통으로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이스라엘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기대와 흥분으로 시작한 신앙의 여정이 마라에 이르러 모세와 하나님을 대적하고
아우성치며 원망하고 그리고 반항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던 그날은 얼마나 감격적인 순간입니까?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때에도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고 모두가 다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애굽의 노예로가 아니라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애굽을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가게 되었으니 정말 감격스럽고 기뻐 뛰며 춤추고 노래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홍해를 육지같이 건널 때에는 정말 신나고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추격하던 바로의 군대와 그 모든 이제 무기들이 홍해바다에 휘장되고 그들은 안전하게 홍해바다를 건넜을 때에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더니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눈으로 보는구나. 정말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구나. 모세는 하나님이 인정한 능력을 갖추었구나. 그리고 모두가 다 모세를 인정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15장 그 앞에 14절 마지막 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로소 여호와와 모세를 믿었더라, 그런 말씀이 나와요. 출애굽기 15장 1절 이하의 말씀에 보니까 그들의 입에는 찬양이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소고치며 춤추며 노래하는 소리가 그치지 않았습니다. 20절 21절 말씀에 보니까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따라서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면서 서로 화답하며 노래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그리고 막 춤을 추며 좋아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된 이 하나님 자녀들의 긍지와 자비심이구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 된 것이 정말 이런 축복인 줄을 몰랐구나. 그들은 다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광야의 여정을 계속하였습니다. 그들은 메마르고 황량한 수르 광야를 걸어갔지만은 이 정도는 참을 수가 있었습니다. 가나안을 들어가는데 이 정도 고생쯤이야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것을 생각하니, 홍해바다의 기적을 생각하니까 이런 고난쯤이야 견딜만 하였습니다. 근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생각이 점점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가도 끝이 안 보이는 거예요. 나무근은 하나 없고 쉴만한 데가 없고 생존에 필요한 물이 없는 거예요. 뭐가 좀 이상하다. 혹시 잘못 온 거 아니야? 혹시 우리가 지금 잘못 가는 거 아닌가? 사람들 사이에 수근수근하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저기서 원망하는 소리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항상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고 할렐루야 하고 찬양하고 좋아하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인격이 다 완성된 것이 아닌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제 나는 제자 훈련도 받고 섰다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우리의 믿음이 위기를 당할 때를 많이 보게 됩니다. 집사요, 권사라고 다 온전하게 성숙한 것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낙심도 하고 원망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불평도 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면서도 계속 불평하는 그 모습을 보게도 합니다. 그래서 때때로 교회 안에서는 이게 무슨 하나님의 공동체인가라고 하는 미성숙한 모습을 볼 때도 적지 않습니다. 저는 종종 생각하기를 우리 권사님이나 장로님들도 다 한 번씩 목회를 해보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원래 목회라고 하는 것은 광야에서 그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과정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에 살다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래서 우리는 천국까지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믿음의 길로 이끌어가고 인도하는데 그게 쉽지 않은 것을 많이 경험하죠. 사흘 동안 길을 걸어가도 물이 없고 쉴 곳도 없자 이제 백성들의 인내가 한계점에 다다르게 되었을 때에 누군가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오아시스다.
환성을 질렀습니다. 야, 물이다, 물. 보니까 사막에서 물을 만나는 것은 정말 놀라운 기적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어디 가든지 다 강이 있고 샘이 있고 땅 파면 물 나오잖아요. 그러나 사막은 땅을 파도 물이 안 나와요. 물을 본다는 것은 매우 희귀한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전부 다 비가 내리고 물이 있는 것은 축복을 상징해요. 야, 그렇지, 참고 인내한 보람이 있구나. 야, 우리가 공연히 하나님을 원망할 뻔했다. 주여 감사합니다. 달려가 보니까 정말 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막에 물이 있다면 그것은 오아시스입니다. 마라는 오아시스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2008년에 우리 교회 성도들 16명이 우리 성지 순례를 할 때에 우리 마라에 가본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 기억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마라에 가봤어요. 이제 마라는 오아시스입니다.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발견하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모릅니다. 드디어 그들은 거기서 물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달려가서 먼저 물을 떠가지고 물을 마셨습니다. 근데 그 물을 마신 사람이 갑자기 구토를 하면서 쓰러졌습니다. 그 살펴보니까 그 물은 먹을 수가 없는 독이 들은 쓴 물이었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갑자기 이스라엘 진중이 출렁대기 시작하더니 소요가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아, 결국은 잘못 왔구나.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왔구나. 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한단 말인가? 나는 상관이 없지만 우리 아들, 딸들은 어떻게 한단 말인가? 모세를 향해서 온갖 악담을 하고 비방하는 말이 쏟아지고 진중이 크게 술렁대고 그리고 불평과 원망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마라의 쓴물입니다. 마라라는 말은 원래 쓰다, 괴롭다, 고통스럽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나오미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기쁘다라는 뜻입니다. 나오미가 모압에서 자기 남편 잃어버리고 두 아들 잃어버리고 돌아올 때에 사람들이 베들레헴에서 그를 맞으러 나오면서 야, 나오미가 오는구나, 나오미가 오는구나 그럴 때 나오미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나오미가 아니다.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나는 마라다, 마라. 나는 괴로운 여자다. 나는 고통스러운 여자다. 그래서 그 이름을 그때 마라라 그래, 마라. 성도 여러분, 이렇게 날씨가 무덥고 힘든데 뭐 이 날씨가 무더운 것만이 아니고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인생의 쓴맛 단맛을 다 보신 여러분들이죠. 쓴맛 단맛 다 봤다 그러면은 다 경험했다는 그런 얘기의 표현이죠. 여러분, 쓴맛은 보지 않고 단맛만 보며 살아온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그런 인생은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에 이런 만화가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신앙여정에 이런 만화가 없다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여러분, 만일 목회자들의 목회 여정에 교회에 이런 만화가 없다면 여러분, 목회처럼 재미있고 목회처럼 신나고 즐거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냥 목회자들도 마라는 정말 싫습니다. 마라의 쓴물을 마시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교회 안에서 경험하는 마라는 세상에서 경험하는 것보다 더 아마 고통스러운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었지만은 저를 가르쳐 주신 인택진 목사님은 죽기 전에 책을 하나 쓰고 우리 후배들에게 주시고 가셨는데 그 책의 제목이 멀고도 어려운 길이라는 자기 40년 목회 여정에 그 책을 쓰면서 그리고 이걸 우리들에게 남겨주고 가셨어요. 여러분들도 마라를 만날 때에 만사가 귀찮고 불평스럽고 원망스럽지 않습니까? 맛있는 음식을 보아도 맛이 없습니다. 재미난 영화를 보아도 재미가 없습니다. 교회에서 목사님 설교를 들어도 다른 사람은 은혜가 된다고 말하지만 나는 하나 은혜가 안 됩니다. 전에 우리 교회에 어떤 집사님의 말입니다. 그분이 직접 한 말입니다. 이렇게 더운 날, 어느 날 제가 성도들에게 말했답니다. 여러분, 이렇게 더운데 교회에 나와서 감사합니다. 그 말도 불평과 원망이 되더래. 왜 목사님이 우리한테 감사하다고 하냐 이거요. 내가 목사님 보려고 온 게 아닌데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왔지 목사님이 참 착각도 잘하신다고. 근데 그분이 나중에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자기가 다 모든 것이 원망스러울 때는 목사님의 말 한마디도 감사하다는 말도 듣기가 싫다 이거요. 나는 목사님 때문에 온 게 아니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왔기 때문에. 다 우리 안에 쓴뿌리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가 되고 새롭게 되고 주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그렇지, 우리 안에는 다 알지 못하는 쓴뿌리가 있고 불순종의 영들이 우리 가운데 다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이란 두 가지를 동시에 경험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는 힘들고 어렵고 피곤하고 지치는 길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날마다 기적을 경험하는 삶이었습니다. 무엇이 날마다 기적을 경험하는 삶입니까?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이 뜨거운 태양을 덮어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의 차가운 삶을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만나가 내렸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기적이 아닙니까?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감사하고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찬양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들이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보다는 그들이 겪고 있는 그 광야길의 어려움과 목마름과 이런 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그들의 습관이 되었습니다. 사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준비하기 전에 광야길의 원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었어요. 근데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조금 너무 자극적이 될 것 같아가지고 그냥 이 말씀을 이걸로 바꾸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삶의 중요한 습관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마라의 쓴물을 만날지라도 원망하지 마시고 불평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우리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시 쓴물 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도리어 감사하며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만나는 주변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래 천성에 올라가는 일은, 천국 가는 일은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니, 목사님, 예수만 믿으면 구원 받는다더니 뭔 말씀이에요?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거저주시는 은혜요, 축복이지만은 그러나 그 믿음을 따라서 세상에 살아가는 것은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4장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하느니라고 사도 바울도 그 성도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찬송가에도 보니까 천정에 가는 일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말씀했고,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어 찾는 이가 없지만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면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대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다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는 말씀이 여러분과 우리 삶에 응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세를 욕하고 모세를 원망할 때에 여러분, 모세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모세는 같이 대들어 싸우지 않고 같이 욕하지 아니하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항상 모세는 보면까 어떤 환경 중에서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더라고요. 엎드려 기도하고 엎드려 구하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엎드린 사람은 넘어뜨릴 수가 없어요. 여호와께 부르짖기 위해서 엎드렸습니다. 이것이 주의 종의 자세인데 쉬운 게 아닌 것 같아요. 이 세상 모든 목회자의 목회의 선생님, 목회의 고수는 모세입니다. 모세. 여러분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목사님 모세와 같은 인격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모세처럼 기도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성도를 섬길 수 있도록 은혜 주세요.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25절입니다. 2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한 나무를 지시하시고 던지라 그랬더니 그 물이 쓴물이 변해서 단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주석에 보니까 아인 하와라 근처에 자라고 있는 가늘고 가시가 많은 구르크드란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의 열매가 해독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주석이 나왔더라고요. 그러나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지만은 성경은 그것이 아닙니다. 여기 하나님이 지시하신 한 나무는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예수님을 준비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풍성한 삶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가 받을 형벌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구원과 은혜입니다. 십자가는 사랑과 용서입니다. 십자가는 진리와 자유입니다. 십자가는 희생과 섬김이고 겸손과 온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피곤한 여정에서 지치고 고달플 때마다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주님의 보좌 앞에 나올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삶의 희망과 용기가 사라질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십자가를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의 얘기인데 조금 창피한 얘기입니다. 저는 뭐 크게 병원에서 뭐 크게 병을 앓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근데 혹시 그 일을 막 치료받거나 막 좀 힘들고 막 어려울 때는 제 마음속으로 십자가를 생각해요. 그러면 정신적으로 훨씬 더 고통이 경감되더라고요. 우리 인생길에서 용서하지 못할 아픔과 상처가 있을 때라도 예수 십자가 바라보고 십자가의 주님을 묵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다 같이요.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직 주리나. 아멘. 그 사랑의 십자가, 구원의 십자가, 정의의 십자가, 용서의 십자가, 십자가 바라보시고 십자가의 예수를 가슴에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생각과 노력만으로는 마라를 달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돈 가지고 안 됩니다. 철학 가지고 안 됩니다. 교육과 문화 가지고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간의 고통과 쓴뿌리와 제망의 죄와 사망의 저주로부터 자유와 평안과 구원을 주시고 생수의 근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들은 뉴스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러분도 다 아십니다. 광주의 어떤 여고에서 미투 고발로 인해서 많은 선생님들이 고발되어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데 한두 명이 아니고 그 학교의 절반 가까이 경찰 조사를 받고 거의 사실에 근거한 내용이 되어서 2학기 수업이 지장을 받게 되었다는 보도를 보았습니다. 어제 오후에는 이 뜨거운 날에 광화문 아스팔트 위에서 자기들의 주장으로는 7만 명이 모였다고 하는데 7만 명은 안 되는 것 같고 여자분들이 모여가지고 데모를 했습니다.
왜 몰카범을 왜 수사를 안 하느냐, 몰카범을 왜 구속하지 않느냐 막 그러면서, 여러분 왜 그런 짓을 왜 해요 남자분들? 왜 몰카 그런 짓을 왜 합니까? 하지 마세요.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그 여자분들이 보니까 공중 화장실을 못 들어간대. 그래가지고 구멍이 있으면 어떤 사람들이 도라이버 갖다 다 찔러본대. 다도 그런 게 많아가지고. 왜 그런 짓을 해요? 여러분, 잘 먹고 잘 사는 선진국 덴마크, 네덜란드 이런 나라 잘 먹고 잘 살게 되면 인간의 문제가 해결됐잖아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제가 오늘 오후 예배를 위해서 어제 보충 자료로 책을 밤늦게까지 어제 하루 동안 이 책을 다 봤어요. 밤늦게까지. 제 아내가 알아. 저는 책을 보았지만은 내가 설교하기 위해서 괜히 이걸 봤다 이 생각 들어요. 이걸 괜히 내가 봤다. 정말 제가 알아서는 안 될 내용들이 너무나 많더라고요. 덴마크는 동물 매춘을 합니다. 많은 나라가 동물보호협회에서 항의해가지고 동물 매춘을 금지시켰어요.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그래요. 우리나라도. 전 동성애 세계가 뭔가 그래서 쭉 이걸 봤는데 정말 비극적이더라고요. 그냥 그 사람들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자기들이 쓴 글을 봤어요. 행복하지 않아. 근데 한번 실수로 빠져들어가도 나오기가 어려워. 그래서 괜히 이런 책을 봤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인간의 죄가 인간이 얼마나 악하게 질 수 있는가 그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학교만 그런 게 아니에요. 가정에도 쓴물이 있고 세상에 쓴물이 많습니다. 쓴물 나는 세상에 어디를 가도 다 마라에 쓴물이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쓴물 나는 세상, 쓴물이 파도처럼 나는 인간 세상입니다. 심령들도 그렇게는 안 해요. 우리에게도 쓴물이 있을 수 있고 저한테도 있습니다. 그 마라의 쓴물에 예수 십자가를 던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과 십자가의 희생이 없다면 우리 인간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잘 먹고 잘 자라면 그럼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걸로 끝나는데. 돈 많은 삼성그룹의 이건희 씨나 현대그룹의 정주영 씨나 그런 사람을 보더라도 차라리 내가 더 행복한 것 같아요. 내가 돈 없고 가난하지만 내가 더 행복하지 않은가. 십자가 없는 성도, 십자가 없는 교회, 쓴물 나는 성도, 쓴물 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신비가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심령에 예수님 십자가를 바로 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십자가를 가지고 가서 여러분 용서하고 사랑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볼 때에, 여러분의 남편을 볼 때에, 여러분의 아내를 볼 때에 십자가를 통해서 사람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는 고백하기를 내가 이제는 사람을 볼 때에 육체로 보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육체로 보지 아니한다. 그 말은 이 사람이 어느 대학을 나왔나, 돈이 얼마나 많은가, 공부를 얼마나 많이, 이렇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사람 속에 예수가 있는가, 이 사람 속에 구원이 있는가,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의 주님의 보혈이 우리 가정에 흘러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를 통해 던져진 한 나무로 인해서 마라의 쓴물이 변하여 단물이 되었고, 그 은혜를 힘입어서, 그러니까 백성들이 조금까지 좀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물 마시면요 금방 달라져요. 또 금방 할렐루야로 바뀝니다. 그렇게 조속변제로 바뀌면 안 되죠. 조금 있다가 바뀌던지 해야지. 그래가지고 또 이제는 행진을 하는 거예요. 행진을 해. 조금 더 갔더니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27절 말씀 보세요. 27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7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물샘이 12개가 있고 종려나무가 70그루가 있는 그런 큰 엘림이라는 오아시스를 만났어요. 야, 엘림은 정말 좋은 오아시스. 우리 장로님 회사 이름이 엘림 기초인데 어디서 그 이름을 따다 했는지 참. 그들이 안식할 쉼터였고 충분히 먹고도 남을 생수가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보면서 그런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조금만 더 가면 되는데, 조금만 더 가면 되는데, 그냥 조금만 참고 인내했더라면은 엘림에 가는데 갈 수 있는데, 거기서 불평하고 원망해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거기서 율례와 법도를 세워요. 왜 그랬느냐? 여러분 보세요. 그들을 시험했다네. 시험할 때 25절 법도를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 때 저를 보세요. 조금만 더 가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시는 시종을 사람이 청량하게 하지 못하였도다. 전도서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걸 가르쳐주면 얼마나 좋아요. 야, 우목사야, 실망하지 마. 힘들고 어려워. 조금만 더 가면 엘림이 있어. 근데 안 가르쳐주는 거예요. 얘들아, 조금만 기다려. 있어. 그걸 안 가르쳐주는 거예요. 왜? 우리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정말 어려움 중에도 주님을 신뢰하고 불평하지 않을 수 있는지 우리 시험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 3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한번 따라서 하세요. 저를.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하나님은 다 알아요. 안 달아봐도, 이게 몇 킬로 나가는지 안 달아봐도 하나님은 다 알지만은 우리 스스로 확인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나님이 명령할 때에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것을 하나님이 모르셨을까요? 아브라함은 이미 그런 믿음이 있는 줄 알지만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스스로 자기 믿음을 측정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정말 아들이라도 바칠 수 있는 하나님으로 믿었구나. 자기도 믿음이 상승되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목사도 그것을 모릅니다. 그것은 제가 신령하지 못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눈이 어두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비밀로 남겨놓으셨기 때문에 그걸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가면 엘림이 있다는 것을 안다면은 여러분, 마라의 쓴물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고 모세를 대적하겠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백성들이 더 모세를 격려하죠. 목사님, 힘내세요. 목사님, 너무 어려워하지 마세요. 목사님, 용기를 내세요. 집사님, 일어나 기도해야지. 하나님이 축복을 예비하셨는데 그 예비하신 축복을 받을 믿음의 그릇을 준비해야지. 그렇게 격려하죠. 그걸 모르니까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실망이 되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그릇을 만들지 못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다 채울 그릇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성경에 다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해 보니까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보는 대로 행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18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의 마음을 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주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또 예수님 이 시간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몽해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저는 성경을 제가 많이 읽잖아요. 많이 읽고 쓰고 막 그러니까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 계속 그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니까 그걸 적으려면 끝도 없어요. 그래서 저의 작업 가운데 하나는 원고를 다 준비해 놓고 다 잘라버리는 거예요. 잘라버리는. 왜냐하면 그걸 다 적용하려면 1시간 설교해도 안 되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 시대에 주는 주님의 음성이다 생각하고, 쓴물 나는 세상에서 예수 십자가로 단물 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은혜로, 십자가의 용서와 희생으로, 십자가의 정신으로 가정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형제와 이웃이 치유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치유와 회복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요. 반주 해주시고 같이 기도합니다. 1분간만 하나님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 예수 십자가의 용서와 기쁨, 십자가의 능력 내 안에 허락하시고, 쓴물 나는 이 세상에 십자가의 복음으로 부활의 권능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님 나에게 역사하여 주세요. 1분 동안만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를 의지하며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아버지 마라에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한 나무를 던지니 쓴물이 변하여 단물이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쓴물 나는 세상입니다. 세상 어디를 가더라도 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쓴물이 가득한 세상입니다. 아버지, 이 세상에 예수님 오시어서 우리 가운데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 가운데 이 은혜와 축복을 주셨사오니, 우리 아버지 그 십자가의 은혜가, 그 십자가의 사랑이 오늘 또 종의 마음에 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을 바라볼 때에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에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남편이 있을지라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눈으로 보지 아니하고 십자가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바라볼 때에도 그 사랑과 은혜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늙으신 부모님을 볼 때라도 우리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이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으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안에 예수의 마음과 예수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 많은 곳에 어디를 가든지 쓴물 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라의 고통을 경험하는 세상입니다. 이 쓴물 나는 세상에 우리 하나님 예수 십자가로 단물 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 이제 예수의 십자가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화목하고 기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볼 때에도, 우리 부모님을 볼 때에도, 내 남편과 아내를 볼 때에도, 이웃을 볼 때에도 우리 육신적으로만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십자가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용서와 십자가의 능력으로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어서 예수 믿는 나 때문에 우리 교회가 치유의 공동체가 되고 우리 가정이 치유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